할렐루야. 우리 반년 동안도 하나님 지켜주셨는데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오늘은 하나님의 명령인 감사절,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하려고 합니다. 반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켜주셨죠.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물론 안전하게 지내왔지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잘 통과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은혜도 주님이 함께함을 믿어야 되고, 주님이 날 지켜주실 믿어야 되고, 또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감사를 잊지 않는 귀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주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반년 동안도 저희들을 사랑하셨고 지켜주셨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꼭 돼야 될 줄 믿어요. 아까 찬양대 찬양을 부르는데 숫자는 작아도 제가 보니까 어느 때보다도 아주 심찬 그런 찬양의 목소리를 들어보면서 그래도 각 사람마다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고, 감사에서 발전이 찬양이잖아요. 근데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대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축복할 줄 믿습니다. 구약에는 3대 절기를 지켰죠.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 또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3대 절기 지켰고요. 신약에 와서는 4대 절기를 지킵니다. 성탄절, 또 부활절, 맥추절. 맥추는 다섯 말만 하면 오순절,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더 나가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이렇게 네 절기를 우리가 주님께 지켜지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우리 감사절은 네 절기 중에 두 절기가 있지요. 맥추절과 또 우리가 보면 수장절. 이 맥추절은 여러분들이 77절, 그 다음에 맥추절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순절,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수장절은 추수감사절, 한 해의 농사를 다 마치고 하나님의 감사해서 드려지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절기 중에 두 절기가 다 감사해야 되겠지만 감사절로 지키게 한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야 되지요.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좋을 때만 감사한 게 아니고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있어라. 또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에서는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거 응답할 걸 믿고, 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늘 기대하면서 감사로 살아가는 거, 감사로 깨어 있는 거, 감사한 자에게 주님은 감사의 축복을 더해 주는 걸 보지요. 주님은 합리의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 인생 속에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띄워지는데 결국 나중에 어때요? 우리 인생 속에 결국 하나님은 플러스 인생을 주고, 주님이 세상 끝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주실 은혜를 미리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 얼마나 축복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우리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아들이지요. 특별히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형들의 시기 때문에 결국은 죽으라고 구덩이에 빠뜨렸는데, 그 당시 그 유대 사람이나 그 지역 사람들은 큰 우물을, 땅을 파서 이렇게 우물을 내는데 대부분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런데 형이 죽으라고 물에 그 구덩이 던졌는데 다행히 물이 없었어요. 우연이 아니라 주님이 그 구덩이에는 이미 요셉이 빠질 걸 알고 물을 없앴지요. 요셉이 그때만 나이가 어리니까 17살이니까 형들에게 도와달라, 살려달라 이러지만 그 이후로는 절대로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했던 걸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인생 속에 자기가 가지는 꿈,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자기가 가지는 꿈, 비전을 일꾼 믿고 그는 항상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형들이 일부는 죽이자 그러고 일부는 살려줘야 된다고 해서 결국은 그 당시에 사람들 노예로 이렇게 사가는데 거기 팔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애굽으로 가잖아요. 애굽으로 가서 그는 여러분들이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이렇게 이제 일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축복하셨는지 그가 하는 일, 그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복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하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형통한데 자기가 하나님만 형통한 게 아니라 주인 보디발이 봐도
일만 맡기면 다른 종과 달리 전혀 일을 저지지 아니하고 하는 것마다 자기가 기대된 것보다 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다 그에게 맡기잖아요. 온 가정에 총무로 맡겨요. 자기는 국가에 일하는데 그 수의대장으로 그는 늘 바빴는데 그가 이제 얘기하기를 나와 내 가족만 빼놓고 다 네게 맡기니까 네가 알아서 잘해라. 그런데 맡기고 보니까 하는 것마다 형통한 거예요. 하는 것마다 축복해줘요. 그런데 원래 요셉이 준수하고 하는 걸 성실하니까 이제 이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침하자고 자꾸 붙으니까 우리 찬양대 가운처럼 옛날 유대인들은 통짜 옷이요. 그래서 옷을 붙으니까 이 옷을 벗겨지는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득지하리요. 우리가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고통은 우리 인간들이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가 점점 관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분 수없는 고통과 고난이 오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런데 이제 이 옷을 벗기고 가니까 어때요? 완전한 증거물이잖아요. 어쩌면 팬티만 입고 그는 도망자가 된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 아내가 사악해가지고 여기 봐라, 이 종이 나를 겁탈하려고 해서 내가 증거물로 옷을 벗고 덤벼들어서 내가 이 옷만 가지고 내가 소리쳤더니 도망가더라 막 이러니까 그 보디발이 와가지고 보니까 아주 나쁜 놈이거든요. 시대들에 그러니까 왕하게 그 범죄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런 자들만 가두는 감옥에 이제 요셉을 가둬버려요. 그런데 요셉은 불평하지 않잖아요. 나는 그러지 정말 안 했다고 한가하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그는 여러분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 주셔서 이제 간수장이나 이 곧 옥문을 지킨 자들에게 힘을 얻게 되고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기잖아요. 감옥의 일마저도 요셉에게 맡겼더니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요셉으로 하여금 형통케 하더라. 그래서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하지요. 떡 굽는 자와 또 술 만드는 자, 이 꿈을 해석했는데 떡 굽는 자가 왕을 시해하려고 왕의 그 떡에다 독을 넣어서 죽이려고 해서 이 사람은 목이 달아나고, 그리고 술 굽는 자가 이제 나가서 자기 원한을 얘기해달라고 했더니 2년 동안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보디발에게 꿈을 꾸게 만들고, 그리고 이 꿈의 해석을 요셉을 통해 하죠. 그때 비로소 이 술 굽는 자가 요셉이 얘기했던 자기 꿈을 해석했던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왕에게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빠서 요셉을 데려오라 하니까 수염 깎게 하고 목욕시키고 새 옷 갈아입히고 보디발 앞에 그 보디발 애굽의 바로 앞에 쓰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꿈을 해석하고 이제 바로가 한 가지 비책을 세워줘요. 정말 지혜 충만한 딸 세워서 5년 동안 7년 동안 풍년 들 때 잘 가둬서 7년 흉년 때 잘 넘기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바로가 그러잖아요. 니만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요즘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한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왕 자리만 빼놓고 이 보좌 빼놓고 다 네게 맡기니까 하루아침에 여러분 총리가 되어서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항상 여러분 활짝 피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론 천둥도 치고 비도 오고 눈도 오고 그러면서 어때요? 우리가 가을 되면 열매 맺혀지는 거예요. 날씨 좋은 지역에 가면 결국 나중에 오래도록 같이 나면 사막이 되잖아요. 쨍쨍해가 뛰면.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비 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봄, 가을 바람 불고 홍수 나고 이런 과정을 겪어서 결국 그런 나라들은 다 같이 좋은 열매를 맺고 복을 얻는 걸 보게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쨍쨍한 날만 있는 게 아니라 쨍쨍한 날만 있으면 우리는 쓰지 못할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되어지지만 이런 여러 가지 고난과 비바람과 이런 햇빛과 이런 걸 다 여러분들이 맞이하면서 우리가 단련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큰 행하시는 좋은 열매의 사람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반년 동안도 여러분들이 비바람을 치고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다시 한번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는 여러분 구원에 감사해야 돼요. 전 요즘 기도하면서 늘 느껴진 것 중 하나가 지금 시간적으로 보면
가장 마지막 때 끝부분에 사는데 우리가 좋은 때 살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해서 그들이 세상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의 답은 어때요? 성령 충만하며 주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때요? 감사한데 구원의 감사. 여러분 가서 그렇게 예수 믿으라 해도 안 믿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많은 예수를 믿게 돼요. 얼마 전에 통계 보니까 25년 전에 육사에 들어오는 그 육사생들 중에서 대부분 그러니까 한 5% 정도는 전부 다 하나같이 그들이 전부 다 또 TV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모니터가 안 되는 거예요? 되고 있어요? 지금 나가고 있어요. 여기 있는데 안 나와.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25%가 기독교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근래는 3%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면 젊은이들이 전부 다 점점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떠나가는 안타까움이요. 제가 어제 금요일날 밤에도 종암중학교에 갔으니까 거기는 교회가 오래되다 보니까 정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당신들 자녀들 신앙 돌아봐라. 그냥 교회만 왔다고 마음 놓을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감격이 있는가? 여러분 이 돌아보지 아니하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어때요? 슬피 울 날이 올 때 함께 가족들이 웃어야 되고 함께 민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감격이 없는 게 왜 그러냐? 대부분 여러분 정말 옛날 가난하고 헐벗을 때 청년들이 교회 나오고 와서 기도하고 뜨겁게 섬겼는데 지금은 어때요? 아쉬운 게 별로 없잖아요. 점점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배에 살찌고 부유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와 우리 자식을 우려고 예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여러분 많이 우려야 돼요. 우리 자식을 위해서 저들이 주님을 잊지 않도록 구원의 감격에 살아가도록 날마다 저들이 주의 은혜 속에 있도록 예수 안에 거하도록 우리는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우리 예수 믿는 거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없으면 지금 이 시대 어때요? 우린 불안해야 되고 낙심해야 되고 절망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날 주님이 주님 품에 안길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이런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어요. 그 다음에 왜 감사해야 되는가?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여러분 이 함께라고 하는 자세, 이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져요. 함께할 때 우리는요 기도 응답이 되어져요.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겐 감사할 조건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신앙에 부유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날마다 다윗처럼 주님을 우리 앞에 앞세우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또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주님은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 주님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에 여러분들이 감사하길 바랍니다. 분명한 건 감사한 자에게 주님은 더 감사의 조건을 줘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이제 주님께서 이제 명령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2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세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의를 지키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 일할 때도 또 밭갈 때도 농경사연이 어때요? 일손이 굉장히 사람 하나가 대단한 역할을 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보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일해요. 애기들은 잘못하면 여러분 잘못 모르면 꼴을 뜯더라도 여러분들 어때요? 일하도록 다 10사람이 사면 10사람이 다 일할 때예요. 농경사에. 근데 주님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밭갈 때도 주일은 쉬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점점 가면 갈수록 주일의 개념이 무너졌어요. 이건 신앙의 기초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신앙의 기초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가? 이 주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 주일날은 내가 바쁘다고 세상 나가고 내가 세상이 놀기 좋다고 세상 나가는 게 아니라 오늘도 밭갈 때도 또 바쁠 때도 이 날은 어때요? 주님이 쉬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께 지켜야 될 게 오늘 절기를 얘기하죠. 2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시작. 77절을 곧 맥추제의 초식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켜라. 그리고 우리가 무교절,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지요. 이게 세 절기요. 근데 이때 세 절기일 때 20살 이하 남자들은 전부 다 어디를 모여요? 예루살렘에 모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루살렘 모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모이면 지역이 다 비잖아요. 나라가 비는 거예요. 예루살렘 모이니까 도간의 진처럼 여러분 물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복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자, 그게 24절이에요.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형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하지 못하여. 다시 말하면 이게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동네마다 젊은이가 없고 다 비어 있어요. 전쟁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 오늘도 내가 이방 나라들 내 앞에서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지형을 넓혀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웠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겠다. 우리가 어제 6.25지요. 72주년 지났습니다. 이북은 여러분 우리 남북이 갈라진 이후부터 6.25를 통해서 6.25가 끝난 다음에도 지금까지 그들은 계속적으로 준비하는 게 뭐예요? 무기죠. 이북 사람의 피땀을 다 빼서 그들에게 먹여주지 않고 굶기고 갖가지 학대를 하고 위협을 하면서 그들은 오직 남한을 공격하고자 하는 거예요. 전 72년 동안도 저들이 선한 마음 가져서 남쪽에 찾아오지 않은 게 아니라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국경을 지켜주셔서 두려운 마음을 주셨어요. 아멘? 저들은 여러분 우리가 갖다 주기도 얼마 많이 갖다 줬어요. 얼마나 양보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저들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선한 마음 가지면 좀 좋아지겠지, 우리가 먼저 베풀면 좋아지겠지. 참내게 저렇게 악한 사람들은 정말 보다가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깨있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들로 말미암아 두려운 마음 갖겠어요. 다음 능히 이긴다고 생각했더라면 저들은 쳐들어왔을 거예요. 지금도 핵을 만들고 세계의 가장 골칫거리 중에 한 나라가 바로 저 이북 아니겠어요? 저들이 선한 마음 가져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기회만 되면 여러분 어제 그저께인가요? 나라에 우리나라 지도를 펴놓고 뭐 포항부터 시작해서 전 나라에 지금 현재 핵을 쏠 수 있는 거리 미사일 그래가지고 전진 배치하라. 김정은이가 그런다고 해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면 주님이 저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어서 아멘? 오늘도 보니까 주의 땅을 넓혀주시고 오늘도 여러분이 우리 지형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땅이 안전한 거예요. 사람 방법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부터 햇볕 정책이니 또 여러 가지 돈가 떠줬는데 도리어 그것이 저들로 하여금 무기 만드는 구실만 줬지 저들에게 선한 마음 저렇게 우리 남한이 우리와 하나 되길 원하고 저렇게 저들이 쓸 곳에 쓰지 않고 우리를 돕구나 그런 생각 눈코 많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두려운 마음 갖게 해주시고 저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를 지켜주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더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감사를 잊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맥주 감사절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이제 그들이 비로소 광야에서는 메추라기 만나 주님이 반석에 물 줘서 먹고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농사 짓고 주 앞에 감사해서 이 감사절을 지키는 게 바로 오늘도 맥추절이에요. 자,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감사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칠칠절 곧 맥추수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맥추절을 지켜야 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지켜야 돼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아오잖아요. 구약은 613가지 계명되었어요.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을 줄인 게 십계명이죠. 이 십계명과 주님이 주신 이것이 있는데, 이 십계명 말고 규례가 있어요. 이 규례는 뭐냐? 우리가 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때요? 규칙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재판할 때 이 규칙이나 또 아니면 판결한 것을 예를 삼아서 그 다음 재판을 많이 해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규례가 무엇입니까? 규례가 무교절을 지키고 맥주를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23장 14절 1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올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져 정함이니라.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볼지니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무교절은 이제 여러분 누룩을 놓지 않는 것을 일주일 동안 매년마다 그런 광야에서 생활해요. 그러면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서, 우린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감격해야 되고, 세 절기 중에 2절기는 감사예요. 우리 여러분 날마다 구원을 새롭게 해야 돼요. 내 구원에 감사해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때요? 해야 될 것 중에 2절기는 바로 여러분 맥주절과 오늘도 이 수장절, 감사절, 추수감사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처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거역하면 우리가 화를 받고 주의 뜻을 잘 지키면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주님 오신 날까지 1.1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면 복 그대로 믿어야 되고, 화를 하면 화 그대로 여러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많은 연단과 훈련 속에 있는 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완악함이 더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킨 이유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에 시킨 게 그들이 겸손해서 주의 말씀을 듣는가 안 듣는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들을 낮추고 그들을 주님 섬기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단련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은 제일 중요한 건 순종이 그만큼 여러분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생각을 접어야 되고 우리 고집을, 완악함을 여러분 무너뜨려야 돼요. 바울은 그래서 어때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간다.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전무한 은혜를 오늘도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시대 속에 세상 초등학문, 세상 치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러분 잘된 사람 없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서 잘된 사람이 많은 걸 보지요. 우리는 주의 말씀이라면 그 명령에, 그 생각에, 그 뜻에 안 맞더라도 지켜야 되고, 때로는 자신이 보기에는 손해날 것 같더라도 우리는 주님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지켜야 되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힘들더라도 주님이 지키려면 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요일날 춘천에서 이제 8월 1일부터 3일까지 오창에서 여러분들이 산상 기도회를 합니다. 연합 우리 총회 부흥회를 하지요. 우리 여러분들이 갈 수 있으면 시간 내어서 직장 나가는 분들,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특별한 휴가 가지 않는 분은 여러분들이 가서 함께 3일 동안
기도원이니까 숙식 무료 제공이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좋은 회복기에 삼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져요. 이제 갔다가 춘천 갔다가 비가 그날 엄청나게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총무가 운전하고 이제 저 낙성대에서 사역하는 우리 목사님 김선 목사님이라는 그분을 이제 뒤에 타고 난 앞에 타서 이제 셋이서 오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엄청나게 힘들고 여의도에서 처음에 살았는데 땅콩 심고 여의도 거기 사는데 갑작스레 나라에서 여의도를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돈 조금 주고 쫓겨나는 바람에 낙성대에 와서 지금까지 살고 거기서 이제 개척을 하게 되었다고. 그런데 본인이 군대에 갔다 와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제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대요. 3년 만에 자기가 집을 사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선포를 하고 이제 3년 동안 이제 하는데 첫 번째 뭐 할 게 없으니까 결혼 장사 시작했대요. 자전거 하나 빌려가지고 결혼 장사 시작하는데 결혼 장사 하니까 뭐 자전거 타고 뭐 옛날에나 지금이나 결혼값 옛날에는 뭐 더 없잖아요. 그래서 그 결혼 장사를 하면서 3년 동안 자기가 3년 후에 집을 사겠다고 하니까 아무도 믿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오히려 비웃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달 지냈는데 뭐 몇천 원 그 당시에 몇천 원 벌었대요. 근데 자기가 11절 10,000원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있다 하는 얘기가 10,000원 벌어야 11조를 1,000원 11조 했는데 10,000원 벌어야 11조를 1,000원 하지 10,000원 벌지도 못했는데 무슨 놈의 11조를 몇백 분이 못 낼 정도인데 1,000원 하라고. 그래서 1,000원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1,000원 했대요. 근데 점점 이 결혼이 점점 잘 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얼마 지나서 10,000원을 자기가 한 달에 수입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또 2,000원 했답니다. 2,000원 했더니 그 다음에는 너무 바빠져가지고 오토바이를 샀대요. 오토바이 사가지고 열심히 시작하는데 자기 때문에 결혼한 집들이 3집 있는데 2집이 문을 닫을 정도가 되더래요. 하나님께서 자기 얘기대로 3년 만에 자그마한 집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간증을 쭉 하면서 목사들끼리도 자기들이 주님을 섬겨왔던 거 과정들 많이 간증하잖아요. 들으면서 하나님께 힘있는 삶이 중요하구나.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도 그 장로님 됐던 분이 안식자인데 그때 11조가 60만 원씩 했어요. 근데 100만 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100만 원 뭐 수입이 낼 정도가 돼서 100만 원 낸지 알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60만 원만 됐는데 100만 원 냈다는 믿음으로. 근데 몇 개월 지나서 100만 원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만큼 낼 수 있는 하나님 사업의 축복 주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즘 제가 이렇게 보면서 보면 주님 거 여러분 그 엔트리 강의라 이건 하나님의 교회지요. 11조씩 내지 말아라 이런 유튜브가 떠요. 그런 걸 쭉 보면서 내가 지금 유튜브 속에 이단들이 신천지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에게 접근하고 벨방울 다 하고 유튜브는 물론이고요. 이런 이 이단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현재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공격하고 신앙을 잘못되게 시키고 그러구나. 요즘 누구죠? 박진영이 또 그는 여러분들이 구원파지요. 그거 가지고 요즘 뭐 뉴피스 찍어서 요번 어제 그저께인가 신문에 박진영이 성경 공부가 옳은가 이게 지금 기사로 나온 걸 내가 사실 저걸 제대로 국민일보 시간이 없어서 못 읽어보고 갔는데 신문이 날 정도예요. 거기에 지금 뭐 80만이 접촉을 하고 있고 여러분 그 구원에 관한 게 구원파예요. 구원파. 이게 여러분 보면 우리가 대부분 여러분 구원론에 가서 예수에 대해서 가서 보면 거의 다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지가 유명세를 따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데 젊은이들 많은 사람들이 거기 접촉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우리에게 손해가 나고 내게 뭐가 안 돼도 주님은 나보다 높고 나보다 지혜가 깊고 주님은 나보다 내 인생에 더 앞날을 알고 이미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1.1도 변함없이 예수 믿고 말씀을 지키는 나라 또 여러분들이 어때요? 개인, 가정들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감가하고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의 명령을 잘 지키면 잘 지킨 자의 복이 있고 여러분이 주의 명령을 거역하면 잘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주님 섬겨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따르지 못하는 게 어때요? 내 욕심.
내 형편 이런 걸 비유하면서 우리가 자꾸 주의 말씀을 거역하는데 힘들기 때문에 더 주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어렵기 때문에 더 주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주 앞에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이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여러분 주의 뜻에 따라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지요. 왜냐하면 사울 왕은 자기를 3번이나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막벨라 굴에서 그가 실내하러 들어왔다가 옷을 자르고 죽이지 않지요. 얼마든지 한 칸에 죽일 수 있어요. 들에서 잠잘 때 물병과 그거 가져와서 창으로 꽂으면 되는데도 죽일 기회가 돼도 죽이지 않지요. 또 여러분들이 그가 자살해 죽은 다음에 이제 블레셋 군대가 여러분요 그 해골을 가져와 가지고 자기가 죽인 것처럼 얘기하니까 기름 부은 자를 죽였다고 오히려 그를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내 생각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욕심 때문에 주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이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감사하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한 자에게 감사할 조건이 끊이지 아니하고 감사한 자에게 삶에 기쁨이 있고 용기가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앞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이 대표적인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 땅에 있을 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한 번도 여러분 어떤 인포메이션이나 어떤 여러분 지식이 없는데도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75살에 이제 인생에 안주하고 여기서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나이에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주의 말씀에 따라서 그곳에 갔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내 자손이 천하 별같이 바닷가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했는데 그는 그 땅을 가잖아요. 갔는데 여러분 25년이 지나도록 자식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25년 만에 준 자식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을 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는 건 모리아 산에 가서 그를 죽이라는 거예요.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주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누구와 상의하지 아내와 상의하지도 않고 이제 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두 종들과 함께 여러분 모리아 산에 가서 3일길 가잖아요. 3일쯤 지나면 마음이 수도 없이 바뀌어야 될 텐데 이 아브라함은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전혀 바뀜이 없고 다만 모리아에 살아서 종들은 여기 있어라. 그리고 이제 이 아들만 데리고 아들에게 땔감을 여러분들이 짊어지키고 올라간죠. 아들이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하는 얘기가 아버지 땔감은 여기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 산에 예비할 것이다. 주님이 준비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갖지 않으면 못 보아지요. 부활의 신앙 지금은 부활을 지금 주님이 하셨는데도 잘 못 믿는데 이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부활을 믿었어요. 아들을 주 앞에 드릴지라도 순종하고 나면 이 아들 부활시킬 것이다. 그렇게 믿으면서 종들에게는 내가 저 아들과 함께 모리아 산에서 제사하고 같이 돌아오겠다. 이 아들에게 주님이 준비하신다. 주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는 모리아 산에 갑니다. 가가지고 여러분 단번에 그는 칼을 빼가지고 이 여러분 이삭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급하니까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 손대지 말라. 이제는 나 사랑한 줄 알겠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여러분 믿음의 얘기하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냐는 거예요. 내가 물질보다 어떤 환경보다 누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주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더디기 때문에 여러분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복을 주는데 테스트요. 주고 달아보고 빼앗고 달아보고 주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 모든 게 주의 손에 다 있다. 부유케 되는 것도 오늘도 잘 되는 것도 높아지는 것도 싸움에 승리하는 것도 전부 다 주의 손에 있는데 주님은 어때요? 주고 달하고 빼앗고 달아본다. 주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다. 우리 행동을 달아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을 축복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내 행동이, 내 모든 마음이 과연 주님께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을 잊어버리고 자식을 다 잊어버리고 온몸에 병들고 아내만 떠나가고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 받아도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이 아신다. 그분은 모든 걸 다 아신다. 그분은 머리가 세신바되었고 우리 안고 일어선도 알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새끼 밥보다는, 여러분 병든 자가 밥이 더 필요한데 밥보다는 주의 말씀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핑계하지 않고 따라갔더니 하나님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복을 주시죠. 7가지 복을 주는데 우리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으려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였다 하니라. 아멘. 주의 말씀을 준행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이 실제로 복을 받았어요. 그 후손이 복을 받았어요. 그 후손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9절에 보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을 기도하기를 아침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해주세요. 가정이 구원되고 이 가문으로 이 아브라함과 복을 받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주의 말씀을 준행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그 복이 여러분 임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맥주를 지켜야 합니까? 우리가 주신 축복대로 중심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돼요. 오늘 신명기 16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가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물질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봉투가 미리 절기가 되면 드리잖아요. 보통 보면 제가 다른 건 안 봐도 여러분 드려진 11조를 늘 보면서 신앙의 견고함을 보게 되고요. 하나는 이런 절기마다 주신 봉투를 제가 봐요. 평상시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해서 막 주일마다 감사 10,000원도 내고 해요. 근데 옷만 갈아입히는 거예요. 여세 동안 지켜주신 거 감사, 여세 동안 지켜준 감사하고 감사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낼 수는 없고 봉투는 왔으니까 거기다가 평상시에 감사했던 감사 그 10,000원짜리 넣어가지고 그냥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보면서 이 신앙이 아직도 신앙이 잘 뭘 모르구나. 우리 어려운 거 힘들어서 10,000원 드린 사람 정말 여러분 힘을 다해 드린 줄 알아요. 그러나 내가 주신 6개월 동안 감사를 헤아려 보고 드리는 게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복 주신 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봉투가 왔으니까 드려지는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 앞에 드려지는 게 주의 명령대로 드려지길 원해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세신바되었고 살아계신 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마 약속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드려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헤아려 보고 주신 대로, 주님이 1,000원 10,000만 주셨으면 1,000원만큼 감사하고 10,000원만 주면 10,000원 감사해야지. 이게 여러분 어때요? 하나의 형식이고 하면,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에서 보니까 네 가진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여러분 유익이 있겠냐. 모든 만물의 주인은 안 돼. 내가 드려진 너희들 11조, 너희들 감사, 너희 생활에 내가 이제 냄새가 난다, 가져오지 말아라. 그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섬기기를 원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아멘. 저는 여러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복이에요. 제가 오창에 가서도 이제 50만 원씩 어려운 교회들 이렇게 하면서 모이는데 저는 감사해서, 저는 50만 원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감사해서 그 헌금하는데 거기다 내가 헌금을 넣으면서 정말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기 때문에 드려지는 삶. 오늘도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이 어때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앞에 어때요? 기쁨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먹을 거 입을 거 다 준비하고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온 사랑과 자녀가 잘 되길 원하고 자녀에게 국류를 갖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같단 말입니다. 다만 어때요? 우리는 주님 앞에 기쁨이 돼야 돼요. 아멘. 성숙한 것만큼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의 기쁨이 되는 거 축복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고 하나님 넘치는 은혜를 주시길 원해요. 자, 우리 한번 고린도서 9장 5절로 8절 우리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이렇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쇄구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 즐겨낸 자를 사랑하니라. 아멘. 이 고린도후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9장 1절부터 보면 가난할 때, 마게날 교회가 가난할 때 본이 되고 가난할 때 많이 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돈이 너무,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도 그랬어요. 가난할 때 주 앞에 감사하고 주님 꼭 법 지키려고 철저하게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경제가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고 먹거리가 많아지고 배불리기 시작하니까 점점 어때요? 주님에 대한 인식이 점점 여러분 악해져 가고 있어요. 이젠 돈이 얼마나 귀한 거 알잖아요. 쓰다 보니까 쓸 때도 많고 부족해요. 아무리 해야 해도. 그러다 보니까 점점 먼저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헌신, 주님의 기쁨 이런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먼저 살아갈 것을 먼저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 전체는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님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더 많은 것으로 우리 채워주셔요. 아이들이 쉽게 얘기하면 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 먼저 생각하고 엄마 먹을 거 준비하고 엄마 아빠 이걸 먼저 하면 부모는 더 기쁘고 더 감사해서 부모에게 있는 거 다 주잖아요. 전에 한번 간증회 때 우리 박 목사가 그때 4살째인가 됐어요. 저 옛날에 미도파 백화점이라고 제기동에 있을 때, 그때 한겨울인데 가가지고 누나 따라서 이제 누나 친구들하고 가가지고 뭐 엄마 준다고 뭐 산 모양이에요. 이거 좀 싸가지고 누가 잘 들려서 보내면 좋은데 이걸 들고 집에까지 너무 추우니까 저 제기동에서 마장동까지 울면서 새빨개 해가지고 오니까 우리 사모님이 너무 감격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랬겠죠? 엄마 주신다고 그걸 가지고 들고 그냥 그 추운 겨울에 손이 새빨개지도록 울면서 너무 추우니까 이걸 들고 그냥 사가지고 거기서 온 거 보고 우리 하나의 기쁨이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늘 기뻐할 게 뭔가 우리 말이나 입이나 행동이나 우리 삶이 돼야 되는데 주님 우리 믿음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 나를 구원하신 믿음,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 내게 축복할 그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켜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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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